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두 날 가진 칼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 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로 나누냐 봤더니 혼과 영을 나눈다. 그러니까 푸시케하고 푸뉴마를 이렇게 나누더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더라. 이게 관절이라고 하는 건 접합이라고 하는 할모스라고 그러고, 골수라고 하는 건 미엘로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다르지만 사실은 관절이 없는 골수가 없고 골수 없는 관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골수와 관절은 사실 같이 있는 건데 요거를 그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예리한가. 그 사이를 나눈다. 그러니까 혼과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혼과 영도 그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아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눈대요. 그런가 하면 생각과 뜻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과 뜻을,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뜻이 뭐냐를 그거를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살 거냐, 뜻으로 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뜻과 생각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건데, 요거를 나누어 가지고 일단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걸 이제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살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엔디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상, 생각, 숙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들이 마태복음 9장 4절에서도 악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그걸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할 때도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뜻이라고 하는 건 엔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이게 엔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 아내, 엔이라는 영어로 인인데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엔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내란 말이고, 그리고 누스,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뜻,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 요거를 뜻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있는 거고요, 뜻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요 뜻을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싸는 거,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껍질과 같은 거고, 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알곡과 같은, 알맹이와 같은 그런 얘기예요.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죠. 관절이라는 게 이게 껍데기라면 그 골수가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혼이 나 자신인데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과 영, 이렇게 혼과 영을 나누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그리고 생각과 뜻을 나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껍질과 알맹이를 나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껍질 없는 알맹이 있나요? 안 되죠. 껍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계란 껍질이 필요하죠. 계란 껍질 없이 그냥 알맹이만 처음부터 생겨나서 그 닭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냥 설사하는 거죠. 문제가 커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껍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껍질이 있어야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 속에 알맹이가 있어서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요거는 계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생각과 뜻. 자, 어디가 이제 알맹이인지 알겠죠, 그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알맹이와 껍질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말씀과 육신,
그러니까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 이거 마찬가지죠. 알맹이가 말씀이고요. 그리고 육신이 껍데기니까 껍데기와 알맹이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누면 껍질은 불에 태워지는 거고 알맹이는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태우고 알곡을 모아 창국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불로써 침례를 주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이 그럼 뭐겠어요? 불로서 침례를 준다는 말은 껍질을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알곡을 모아서 데리고 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한은 물로서 침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씻는, 이것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심판을, 하나는 창고에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그런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그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심판을, 하나는 하늘로 데려가는 거. 요거를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거죠. 요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씻어주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짜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시는, 불로서 침례 주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요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껍질을 태우고 알곡을 모아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혼과 영으로, 그리고 관절과 골수로, 그리고 생각과 뜻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과 뜻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생각이 여러분 많이 나죠. 살다 보면 하루 무슨 생각하셨어요?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죠? 그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나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냐고. 자꾸 생각이 왜 나요? 그게 자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여전히 여러분은 만들어진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간으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운 거,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또 어릴 때부터 충격을 받았던 거, 상처를 받았던 거, 결핍이 있던 거, 부족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생각으로 만들어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뜻은 달라요. 뜻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생각이 뭐냐? 뜻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만들어진 나야. 이것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늘 여전히 음란하고 거짓하고 욕심내고 탐욕이 있고 화나고 조급하고 짜증나고 그런 나의 모습, 거짓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벗어지려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무가 커져야지만이 내 것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소한,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서 창조적인 나를 만나 내가 그 본질을 찾아나갈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본질을 찾아나갈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커지면, 그 창조적인 내가 커지면 옛날부터 만들어진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결핍이 있었고 부족했던 내 자신이 만들어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내가 이 나무가 커지면 그때 내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를 밀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컵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었는데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공기가 빠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라는 생각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뜻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너는 생각으로 사느냐? 너는 뜻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이 생각과 뜻을 딱 나누어서 생각은 이런 거고 뜻은 이런 거니까 네가 뭘로 살 거냐 이렇게 딱 구분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다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들이 다 누구 생각으로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뜻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뜻하시던 주님, 그분이 원래 뜻하시던 교회, 그분이 원래 뜻하시던 말씀의 생각, 주님의 생각, 교회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 자신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그 괴물 같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인 아들로 살아나게 이게 만들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고 아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큼 위험한 사상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으면 끝 그랬으면 만들어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내냐 이거야. 난 구원받았으면 끝 이러니까 뭘로 만들어내냐고요.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양분을 집어넣어주고 영양을 줘서 그가 양식을 공급받아 매일매일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자라나는 게 없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어떻게 자라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으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물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괴물, 그런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라는 생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 거냐 뜻으로 살 거냐. 자, 내 생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다. 창조적인 내가 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늘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어렵게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뭐가 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날 좋아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아들이 자꾸 속에서 자라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아들이라는 게 믿음이 확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잘 안 서니까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말씀 듣는 이유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수고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안식하려고 오는 거지. 말씀 안 듣고 안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창조적인 내가 발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식할 수 있나요? 늘 하나님에게 대해서 송구스럽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죠. 이 사람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쉬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종으로 살지 마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가르치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를 들어서 왕궁에는요 그 왕자들 있고 공주들 있잖아요. 왕궁에 그러면 왕이 그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신하들을 이렇게 부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왕의 그 사상을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다 알려줘요. 야, 내 왕자들은 내 공주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왕자들하고 공주들 이렇게 모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궁에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왕궁의 그 삶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저도 한쪽에서는 앉아 있으면은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서
각자 은사들대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각자 분담을 해가지고 맡아서 일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말하도록 그 임금이 뭘 원하는지, 임금의 뜻이 무엇인지, 내 왕자들에게, 내 양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걸 가르치게 돼 있다. 이거 저의 이제 임무를 맡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높아서가 아니고 그냥 임무를 잠깐 맡은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인데 주님이 그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얘기했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하고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믿음을 내가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건 뭘로 와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오는 거예요. 그 들려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거. 기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냐면 보상심리.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시겠지 하는 그런 보상심리. 그런 보상심리를 가진 건 다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보상심리가 있나요? 없어요. 보상심리가 없어요. 다 자기 건데. 아니 여기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은 아들 거예요. 아들이 이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상받으려고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건데.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수고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거에 당연히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은 당연히 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들은 안 그래요. 종들은 수고하면 할수록 보상을 받아야 돼. 종들은. 그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종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종들은 눈치 보죠. 그래서 일을 어떨 때는 목사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목사님 안 볼 때는 덜 하고 그렇게 참 어리석죠.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들은 교회가 아버지 집이고 이게 내 집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건 기쁜 거죠. 그냥 자기 집에서 기쁜 거예요. 종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주인이 알아줄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나한테 집에서도 잘 될 것 같고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종의 심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 이것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 자기가. 그걸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주인은 항상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요. 늘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 부르면 그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는 그게 아버지예요. 왜 그러냐 아들아 이렇게 금방 응답 오게 되죠.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게 종교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 하나님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5절까지에 이게 왜 마귀인지 써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자기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그렇다. 이랬죠. 그랬더니
근데 너희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만약에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니네가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날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거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열심히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게 여기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마귀였어. 마귀.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나를 미워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이니까 아는데 너희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본 거야. 그리고 나를 안 믿는 거야. 내가 말해도. 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자기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열심히 할 때 보상을 내려주는 하나의 그 신, 이방 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속에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걸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종과 여전히 주인의 관계, 여전히 어려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길 때 얼마나 내가 많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게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마귀였다. 자, 이 얼마나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 그게 오히려 마귀에게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다 내게로 와. 아멘. 내가 널 쉬게 할게. 네, 그 쉬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너 쉬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몰라서 너 아니 못 쉬는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널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잖아요? 자유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잖아요? 자유합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던 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 믿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이 나의 모든 결핍을 사라지게 하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이라.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는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그 믿을 때 이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믿음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아들이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어때요? 대단합니다. 마음대로 해요. 아들이 뭐 아버지에게 뭐 마음대로입니다. 신발 빤다고 자기 신발 빠는데 아빠가 돈 내줘야 돼요. 아들이 신발을 빠는데 맡겼다는데 세탁을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돈 내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도 다
당당합니다. 예. 아빠 내야지. 예, 이렇게 당당합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의 권세라는 건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그거에다 안돼, 뭐 네 거잖아. 네가 신고 다닌 걸 내가 왜 내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세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당신이 종교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네가 종교인이다. 근데 그게 안 벗어져요. 잘 안 벗어지잖아요. 그죠? 왜 안 벗어지잖아요? 내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나를 만들어 왔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날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 자기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벗어져. 안 벗어지니까 이게 내가 속에서 자꾸 이 종교인이 돼서 자꾸 이 괴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이 자꾸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말하면 네가 믿고 있는 그 귀신이 마귀야. 그게 하나님, 넌 하나님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권세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다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아빠가 다 해줄게. 인간의 아빠도 인간의 아들한테 원하면 다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조건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그러면 이제 끝. 그러면 뭐 네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만 알게 되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막 살면 뭐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 괴물 같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면 당연히 다 이루어져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면 어떤 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꼭 굳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크게 주장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나는 안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냥 놀고 자고 뭐 그냥 방종하고 뭐 사람들하고 안 어울 나 혼자만 뭐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나중에 심판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낮추고 자기를 자꾸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게 여기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말씀과 주님과 교회 중심으로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 테두리가 우리를 말씀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방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거죠. 그럼 방종은 이건 벗어난 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자기 혼자 생각해서 뭐 자유는 이런 걸 거야. 그걸 네가 그런 걸 거라고 너라는 속에 있는 괴물이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걸 네 생각이야. 그것도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워서 그 뜻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자기 편의대로 하고 싶으니까. 왜? 자기 속에 귀신이 너무 크니까. 항상 자기 속에 귀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너라는 네 인간의 종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가 이걸 벗어져야 되죠. 아멘. 이런 껍질이 벗어져야 하나님 알곡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생각을 벗기고 껍질이라는 생각을 벗기고 알곡이라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오는 것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가르쳐줘요. 뭐 내 속에 뭐 감동이 오긴 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좀 가르쳐줘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속에서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딱, 말씀 중심인지, 지금 내 속에 감동이 온 게 주님 중심인지, 이게 교회 중심인지를 딱 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딱 일치가 됐다? 그럼 하나님 뜻이에요, 무조건. 100% 하나님 뜻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미스가 났어.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두 개는 아닌 것 같고, 하나는 두 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당신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게 따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셔야지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해요. 자기가 조급하게 선택한 거야. 기도했는데 이거 감동이 와서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딱 선택했어. 안 돼. 나중에 오히려 손해를 봐. 안 돼요. 그런 걸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좀 늦어도, 좀 늦게라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딱 일치가 되는지 딱 생각해 보고, 이 세 개가 일치해. 자기는 분명히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 뜻 같아. 이거는 교회 중심이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야. 이거는 주님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반드시 내가 말씀에게서 손해 안 나고, 주님에게서 내가 손해 안 나고, 교회적인 삶을 사는 데서 내가 손해를 안 볼 거다 라고 이 세 개가 일치가 딱 되는 이 뜻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럼 이것은 무조건 막 음성이 안 내려오고 환상이 안 보여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려운 거고요. 말씀을 알면 쉬운 겁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사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자신이 자꾸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괴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병든 자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아멘. 주님이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종교인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죠. 아멘. 절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멀리 있다고 느껴지거들랑 여러분이 하나님 영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영 멀리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면요,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가까이 느껴지고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때 뭔가 이 말씀이 감동이 오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내 가슴이 울려지고,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감동이 되고,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뭘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인데,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 너와 내가 서로 떨어진 게 아니야.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우리로서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때 옆에 이렇게 저쪽에서까지 피아노 있는 데게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쪽 피아노 있는 데게 있고, 야 가자 이렇게 해서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자가용 타고 가고 하나님 트럭 타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걸,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 함께 동행하는 거, 내 안에 함께 동행하는 거, 이런 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